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170면 정도 했습니다. 레위기 1장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1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히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의 내용은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뭔가 읽어보면 분주합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이 분주, 복잡, 다양한 내용들을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로 좀 이렇게 모아서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영어 번역에 보면 The Day of Aton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Atonement가 속죄입니다. 그 속죄란 뜻은요, 제하다, 면하다, 덮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 죄와 허물을 제하여주고 면해주고 덮어주는 것을 속죄, Atoneme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하는 날을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죄를 속죄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요. 개인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두고요. 그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의 죄를 속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읽기 전까지는 개개인의 죄가 속해지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면 그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개인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16장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집합적으로, 집단적으로, 한 무리로, 하나로 보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딱 하나로, 한 무리로 딱 묶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해주는, 속죄해주고, 면해주고, 덮어주는 그 제사를 레위기 16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한 발짝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교회는 개개인의 구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에 많은 강조점을 뒀습니다. 나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너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저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 개인 구원이죠. 개별적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교회는요, 개인 구원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렇게 강조점을 거기에 두고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에요. 마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내용처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요 앞에서 여호와의 금령, 율법을 어겨서 그 율법에 어긴 죄가 드러나거든 개인의 죄죠. 그 개인의 죄가 드러나거든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무슨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개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 왔습니다. 나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너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저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게 복음을 전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거기에 방점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어떤 것이 먼저가 되었습니까? 예수가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이에요? 예수의 피가 먼저예요? 아니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 나 아닌가요? 나를 위한 예수의 피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피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 측면에서 보면요. 인간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예수의 피는 나를 위한 피고요. 예수의 속죄는 나를 위한 속죄가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먼저냐면 내가 먼저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신앙생활도요. 교회 생활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먼저란 말입니다. 나.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레위기 16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개개인의 속죄 제사를 앞서서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는 레위기 16장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머리 위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시는 대속죄일의 제사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죠? 어떤 것이 다르죠? 예수의 피 아래 있는 나 아닌가요? 속죄 제물의 피 뿌림 안에 있는 나 아니에요? 내 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한 무리로, 집합체로, 하나로 예수의 피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신약 성경으로 끌어와 보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 있다 합니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던, 그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든지, 그가 어떤 문화 생활을 하든지요, 그가 무슨 키가 크든 키가 작든,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그거 상관치 아니하신다 하세요. 그거 상관치 아니하시고요, 이미 예수라는 예수님 안에 개개인의 개별성 상관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자들을 예수 안에 두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나를 위한 예수님이셨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 피었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로 봅니다. 한 무리로 봐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죠. 우리 개개인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습관도 다르고요, 배움의 그것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 무리로 보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대속죄일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할게요. 1년에 1차 속죄하라 합니다. 16장 마지막, 레위기 16장 마지막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1년에 1차 속죄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월 10일, 히브리역으로 7월 10일요, 지금으로 하면 10월경 날짜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요, 대제사장이 직접 그 흠없는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받고 콩팥과 내장과 기름을 다 분리시킨 후에 대제사장이 직접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누구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성소입니다.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1년에 1차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뚜껑, 그걸 시은자라 하죠. 속죄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법궤 위 뚜껑 동편에, 우편에, 위에 7번 뿌리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속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동안에는요,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씀하실 적에는요, 죄가 드러난 개인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가져와서 죄를 범죄한 죄인이 그 제물을 잡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가 번제단 위에 그것을 태우고 제사장은요, 지성소 안에만 들어가요. 거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직접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뚜껑 속죄소
쉬은 자에 그 피를 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내용이 뭔가? 이걸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참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성경을 피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 361면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주셨죠. 시내산에서. 첫 예법과 첫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그렇죠. 여러분 성막 다 아시죠? 성막 안에 성막으로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는요 7 금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떡을 놓은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 조금 뒤에는 향을 피우는 금향단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웬일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또 둘째 휘장 위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고 그 성소 뒤에 그 뒤를 지성소라 일컫습니다. 그 지성소라 일컬고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이 금향로는 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밖에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 법궤밖에 없습니다.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 법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 번역은 그 안이라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번역은 그 언약궤와 연관되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언약궤와 함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비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 그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들로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보고 이게 왜 우리 양식이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야? 이게 왜 생명의 양식이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아론 너만 선지자야? 고라 자손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고라 자손이 아론 너만 대제사장 할 거야? 너만 선지자 할 거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 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교만의 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비석, 두 돌판, 깨어진 두 돌판은요.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 안에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며 춤을 췄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두고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뛰놀며 춤을 추고 놀았던 우상 숭배의 죄요. 법궤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죄, 교만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섬기는 우상 섬김의 죄.
그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언약궤가 품고 있고요.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속죄제의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광 위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그 모습,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리고 7절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서 피 없이는 아니하고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고 있는 그 법궤의 뚜껑 시온자 속죄소 위에 그 언약의 피, 흠없는 제물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 다음에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길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요, 예수님께서 성취해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셨다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 1년에 1차씩 꼭 한 번씩 대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언약궤 위에 가서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단 말입니다. 언약궤는 없어졌죠.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장막요, 하늘에 완성된 그 장막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심으로써요,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죄되고 면제되고 덮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은 자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어보면요, 그래서요 10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짐으로써요, 이제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시는 그 안에 새롭고 산 길로 예수의 피에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차원에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나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너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저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모이고 너가 모이고 너가 모여서 교회 된 것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모인 것이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나 너의 구별과 다름과 상관없이 이미 창세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예수 안에 다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한 무리를 하나로 보시고요. 그 하나 된 그 한 무리 위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속죄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피 안에 있는 내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내가 되잖아요. 예수의 피가 먼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고요. 십자가의 피 뿌림이 첫 번째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 너의 잘남과 나 너의 다름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피 뿌림으로써요. 하나로 하나님께서 한 무리로 보시고 교회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 교회에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 교회에 가치 있는 사람, 교회에 가치 없는 사람, 교회에 무슨 뭐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구별이 없겠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교회는요.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교회는요.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무슨 무엇이 가진 것이 많고 적고 다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로 보시고 그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알면 그걸 아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고백이 나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찬송이 나오겠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와 너 비교당할 이유도 없잖아요. 똑같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인데요. 거기에 무슨 나 너와 다르다고 그 다르다는 것이 뭐가 불편함이 있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이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의 레위기 16장의 규례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요. 이런 우리 가운데 피 뿌려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 후에 제가 어둡지 않는 생각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저기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 우리 위로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둡지 않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박정호 장로님도 그렇게 제안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선물 조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후에 양로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기타 치면서 같이 여러 곡을 찬양했습니다. 근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찬송가가 나올 때요.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휠체어를 타시고 오신 모든 분들이요. 악보도 없었어요. 우리는 악보를 보고 하는데 악보도 없었어요. 악보도 없이 그냥 이렇게 힘이 빠진 모습으로 앉아 계셨던 모든 분들이요. 이 세상 자랑다 버렸네. 이 세상 명예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한국말로 떼창을 하셨습니다. 떼창을 하셨어요. 위로를 해준다고 갔던 제가 도리어 그 모습에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그 선물 하나 전해드리려고 갔다 오려고 했던 제 마음이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랐어요. 오히려 제가 더 큰 선물을 받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냥 힘이 없어서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내리고 손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그분들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더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요, 발가락도 까딱거리고 손도 이렇게 손뼉을 치시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떼창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꼭 그 자리에 가서 그 찬양을 그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거길 다녀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그 자리가 나의 자리고 당신의 자리다. 저와 여러분 다 그 자리에 그렇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요. 꼭 그때 가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 찬양을 그때 가서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자락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가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더 귀한 것은 없네. 꼭 그때 가서 불러야겠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은요, 지금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떼창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함께 나와서 지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계신 그분들이 젊을 때 없으셨겠어요? 한때 혈기왕성한 때 없으셨겠어요? 그분들 가운데서는요, 한때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힘 있을 때 물질 많을 때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많이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 거기 많이 계실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힘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큰 소리 치면서 하셨던 분들도 거기 계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 앞에서요,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우리가 그 모습만 보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죠. 약해 보이죠. 어둡지 않는 저의 생각은 그게 불쌍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러 가자라고 어둡지 않는 그 위로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요, 그분들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보다 더 큰 소리로 찬송을 드릴 때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결국 그 자리도 저의 자리가 될 겁니다. 세월 앞에서 저도 세월이 흐르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찬양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저의 소망은요, 저의 욕심은요, 저의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떼창으로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아두셨어요. 하나님은 개별로 보시지만 그것 말고 훨씬 이전에 하나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요 하나로 모아두시고 그 위에 그 죄를 위한 흠없는 제물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게 대속죄일의 규례의 내용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렇게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이 사람은 뭐 없어도 괜찮아. 이 사람은 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 유혹과 핍박이 다가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다, 그렇게 찬송하죠. 저는 똑같이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다가와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느라고 찬송하고 싶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한 번씩 제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아니죠. 어떤 분은 늘 교만하다 그러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그것들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려고
참 꾸역꾸역 눌러서 어떤 때는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눌러서 막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양로병원을 다녀온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하는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내가 왜 예수 앞에서 더 드러나려고 하는가.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을 묵상하면서요. 아, 교회가 잘난 너, 잘난 그 사람이 모여서 교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하나로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하고 그런 우리 다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로 모아서 그 위에 시온자 위에 속죄제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구나. 그것을 아니까 이제 비로소 고백하건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마음에 다 담아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다 담아두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비로소 다 담아둡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유혹과 핍박이 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딴 길로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우리가 하나로 공동체로 한 무리로 다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